이루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아멘. 자, 우리가 6월절을 지난 지 48일째예요. 왜 오메르 카운팅을 하는지 혹시 아세요? 왜 오메르 카운팅 하시죠? 왜 샤브오신 오순절을 왜 기다리세요? 오순절에 무엇을 받기를 원하세요? 뭘 받기 원하세요? 네?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얘기하죠. 루아흐, 영이 실제가 되는 삶을 루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가 되는 삶에 대해서 그걸 돕는 자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실제가 되도록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삶.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누구도 예 없이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가능할 것인가? 오순절에 성령님을 받는 데 있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히브리어,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알파벳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던 뭐겠어요? 긴멜입니다.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긴멜이 중요해요. 긴멜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뜻이 뭐예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다.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는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 했어요. 이 자유의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지난주 공부한 것 중에. 뭐 해놨을까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살려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살려놨어요. 그래서 살려놓은 이유는 이 자유의지가 올바른 것을 선택을 하고 올바른 방향을 받고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알. 뜻이 뭐죠? 구속했다는 구속. 즉 저와 여러분 속에는 자유의지가 예수와를 통해서 구속받아서 그때부터 예수와를 통해서 구속, 가을되어져야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가 뭔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긴멜은 또 성령님을 상징한다고도 얘기했어요. 즉 성령께서 내 자유의지에 기름을 부으셔야 나의 자유의지, 예수를 통해서 구속받아 살아난 나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선택하면서 닮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와의 구속사역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때 드디어 살리는 영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 속에 지각이라고 하는 게 깨어나요. 지각. 뭔가를 각성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게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이 깨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그때부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성경을 보며 또 감동을 받으면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 그때부터 다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르게 들려요. 즉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다바르가 뭘로 들리기 시작해요? 에모르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에모르로 들려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에모르는 살리는 영의 말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 우리가 토라를 하는데 토라를 이해하시려면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 성령이 부어져야 토라가 지각되어져서 깨달아지고 이해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토라를 계속 티칭을 하는데 토라를 내가 배워도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도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영이 다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이 다르면. 토라는 중요하게 세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훈련해서 왜 훈련해요? 뭘 바꾸려고? 뭘 바꾸려고? 관점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눈을 바꾸기 위해서 토라는 훈련을 시킨다 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마이크 소리가 들리죠? 스피커에. 들리죠? 나에게 귀로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지금 중요한 거 잘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지각이 안 되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변화가 없어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자, 저희가 이거 동영상에서 유튜브 내보냈는데 유튜브 이 부분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로 보시든지 아니면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이 이곳에 참여해도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지각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각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어져야 지각되고 이해가 되어져서 내 자유의지가 깨닫게 되어진 것, 지각되어진 것, 이해되어진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자유의지가 그걸 선택해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영을 따라가느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각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토라를 티칭하는데 이때 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킴멜이라고 하는 요 영역에,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었던 이 킴멜의 영역이 문제가 오면, 자유의지의 영역에 문제가 오시면 요 부분이 문제가 오면 요 부분이 병들었어요. 요 부분에 문제가 왔어요. 그럼 반드시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킴멜의 문제가 오면. 자, 예수아가 구속을 통해서 내 자유의지를 깨워놨는데, 내 자유의지를 살려서 선택할 수 있게 했는데, 내가 아무리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뭘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잘 이해가 되려, 지각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럼 요 영역에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럼 요 영역에 여러분이 왜 수없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사람이 안 변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 증상이 있어요. 혹시 뭔지 이게 생깁니다. 게으름이 생깁니다. 게으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요 게으름의 영이 발동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그냥 알아서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알아서 다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많다며, 은혜라며, 그냥 알아서 다 해달라는, 이게 게으름의 영이 이제 발동되기 시작하면. 히브리서 6장 12절 봅시다. 히브리서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니. 자, 여러분, 우리가 게으름의 영이라고도 얘기하죠. 악한 영이, 뭐 게으름 다른 영이 있는 게, 악한 영이 왔는데 그것이 나타난 증상이 이게 게으름,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그 중에는 게으름으로 나타나면 여러분, 악한 영은 굉장히 교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영역을 딱, 우리 킴멜을 딱 치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뭔가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바뀌려고 하지 않고 대충 그냥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귀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귀차니즘이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정당한 어떠한 대가 지불 없이 그냥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성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이 게으름의 영이에요. 게으름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게으름의 영이 굉장히 잘하고 성숙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냥 나 가만히 있고 나는 하지도 않고 그냥 뭐 노또 한 방 맞듯이 뭐 한 방 맞때려서 맞기를 원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역사 등을 그냥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 아주 커지면.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눈 씻고 봐도 그냥 있어요, 없어요? 그냥 대충 뭐 때려넣어서 대면 되지. 그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 아무리 뭐 여러분 다 1189장 31,193구절 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그 사도행전 1장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첫 번째 한 행동은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어디로 모였어요? 다락방으로. 우선 그들이 다락방으로 알려야 했어요. 다락방으로 알려야 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모여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끝절에 보면 그 날마다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모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예배했다 했어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선물 준다고 하니까 가만히 가서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무서우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500명이 똑같은 소리 들었지만 380명은 뭐였어요? 그냥 대충 그냥 선물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놀라운 것은 그 120명은 지각했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똑같이 500명이 들은 380명은 지각감이 없었어요. 그들께 킴멜이 문제가 온 거예요. 방향성에 문제가 왔어요. 그들도 얘기할 거예요. 우리도 안다고. 꼭 거기에 가치가 있어야 되냐고. 예루살렘 어디 변두리 있더니 성벽에 있더니 내 집에, 우리 집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냥 가서 있으면 되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0명이 똑같이 지각을 하고 똑같이 한 곳에 모여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점이에요. 자, 저게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즉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요 얘기는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즉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 저게 나오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저 믿음의 영역은 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육의 영역이에요. 삶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했지만 영이 살면 다 산다. 영이 살면 영이 살면 다 사는 이것을 삶으로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육의 영역이에요. 자, 오순절이 됐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역, 믿음, 소망, 사랑, 이 영역이 하나 되어서 이번 오순절에 우리가 지금 민수기 배 뭐죠? 미드바르 광야스러운데 광야의 삶이 활짝 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좀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에요. 고생하는 거 제가 이제 이번 주일에 또 나누고 가겠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그래요. 그건 내가 잘못해서 벌려놓은 거지. 내가 벌려놓고 우리는 뭐예요? 광야 아니면 뭐라고 그래요? 애굽 아니면 뭐예요? 십자가라고 얘기해놔요. 그건 내가 해놓은 거, 벌려놓은 거고, 주님이 해놓으신 십자가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광야는 절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이번 오순절에 이 민수기 베미드바르 요것이 들어갈 때 꼭 오순절이 걸려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광야의 삶이 활짝 열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어요. 혹시 뭔지 눈치채신 분? 성령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뭘 말해 주세요. 그렇죠. 토라가 있어야 돼. 반드시 토라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내산에서 토라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토라 받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고 시간적으로는 약 1500년 지난 후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오순절에 여러분 안에 토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각되어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토라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각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각되어진 깨달아진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마치 500명 중에서 120명이 지각되어져서 그곳에 기다리고 전심으로 나아갔듯이 그런 어떠한 여러분이 오순절 향한 그런 놀라운 갈망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오순절에 그런 하나님의 선물들이 부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자유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의 갈망을 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놀랍게 성령을 부으실 것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로. 영웅 목사님, 툭 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는, 여기서는 다 하셔야 돼요. 말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도 다 서로 보고 얼굴 보고 씩 웃었어요. 알지? 아까 제가 대충 하는 거 없다고 그랬어요. 다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몇 번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어 이제 몇 번째죠? 그래서 여러분이 킴멜의 영역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킴멜의 영역. 오순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령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달레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글자인 달렛을 공부하겠습니다. 뜻은 문, 그 다음 매달리다, 종속되다, 열리다, 그런 여러 가지 뜻이에요. 숫자 값은 4예요. 우리에게 어떤 킴멜, 자유의지의 능력, 자유의지는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그랬어요. 킴멜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오냐면 달렛이 오게 돼 있어요. 달렛이 옵니다. 자, 히브리어는 숫자 값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파벳 순서가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신의 성품이 신성이라고 하는데 이 신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신성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알파벳 순서를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특히 어디서부터 시작하나? 알렙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유두까지 1에서 10까지 요 순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했어요. 하나씩 가지고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킴멜은 내 속에 있는 자유의지를 발동을 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킴멜이 가진 것은 굉장히 파워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가 신의 성품을, 신성을 선택을 할 때 그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 흐르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내 혼의 영역인 지정의가 있는데, 영기 집사님, 지정의가 있는데 내 마음 안에 있는데 나의 지정의를 통해서 그냥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요걸 오감이라고 하는데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대로 지정의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은 다 토라에서는 허상이라고 얘기해요. 허상이라고, 실제가 아니라고. 자, 그런데 내 킴멜이 자유의지가 파워풀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내가 육의 오감을 가지고 들리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맛보여지는 대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정의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은 다 허상입니다. 더 이상 그걸 내가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렛이 옵니다. 그러면 달렛이 오는 거예요. 즉 달렛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건 뭐라고 그랬어요?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이 온다는, 문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문이 오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문을
문이 탁 막혔다 해서 앞에 문이 왔다 해서 그걸 버리는 거 아니야. 그 문을 선택을 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십 년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고 믿음 생활했는데 하나님이 항상 답을 주던가요? 아니면 어떤 결과를 주던가요? 앞에 뭘 제시하던가요? 제시카가 와요? 아니면 문이 와요? 뭐가 와요? 뭐가 옵니까? 답이 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게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 이겁니까? 이겁니까? 자, 부채가 어느 쪽으로 쓰러진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해서 결과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결과 얘기를 안 하십니다. 알잖아요. 근데 왜 기도를 또 그렇게 해? 하나님은 결과, 답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뭐예요? 꼭 두 개가 와요. 두 개가 와서 지금 뭐냐면 네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그냥 해달라고 그러잖아. 하나만 보여달라고 그러잖아. 응? 항상 하나님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앞에 문을 갖다 놓습니다. 문을 갖다 놔요. 문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문은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다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단단한 마른 땅도 또 견고한 바위 틈을 뚫고 뭐가 나와요? 때로는 물이 나오기도 하고 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딱 봤을 때 견고한 바위를 본다는 마른 땅을 보면 내 육의 오감은 뭐라고 얘기해요? 즉각 뭐라고 얘기해요? 문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무슨 뭐가 나온다고 없다고 막 얘기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셋째 날에 넣어놓은 씨가 있는데 그 씨가 그거에서 마른 땅에서 아까 우리가 봤어요. 마른 땅에서 뭘 열고 나와요? 문을 열고 나옵니다. 문을 열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달렛은 대표적인 게 문이에요. 문. 그래서 저 문이 열릴 때까지 내가 매달려 가지고 내가 그 안에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문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성을 얻으려면, 신의 성품을 얻으려면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신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오늘 보면 조금 질문을 난이도를 낮추는데 신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하나 물어봅시다. 살짝 점프해서 왜 신성을 얻어야 될까요? 왜 신성하는데 왜 신성을 얻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보면 다 이제 겁을 냅니다. 하나도 내가 무서운 사람인데. 자, 왜 신성을 얻어야 되죠? 왜 신성을 얻어야 돼요? 왜? 신의 성품을 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은 아닌데.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은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날까요? 엄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를 통해서 결정될까요? 엄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결정될까요? 아버지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이 아버지. 즉, 아버지에게 주신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주신 정체성.
이 아버지 문제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얘기하는 이 아버지 부재를 굉장히 얘기해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우리는 육의 오감으로 느껴지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를 부인할 뿐이에요. 자, 다른 걸로 표현해 볼게요. 아버지가 사자면 자식은 뭐예요? 예? 퇴끼가 나와요? 아버지가 사자인데 퇴끼가 나옵니까? 사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응? 그쵸? 아버지가 사자인데 자식이 호랑이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호랑이 살 수밖에. 저 사자로 살아요. 사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제가 얘기하는 지금 정체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돈 시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얘기할 거예요. 사자 새끼도 라이거가 있던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섞어버린다고요. 지금 섞어버리는 시대에 정체성을 섞어버려요. 혼을. 성경에 레위기 19장 19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19절.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섞어 뿌리지 말라. 섞지 말라. 섞지. 신명기 22장 9절. 신명기 22장 9절. 22장 9절.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자, 하노라. 섞지 말라. 분명히 있어요. 이거 지난주대로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규례, 훅하라고 그랬어요. 훅하라고 그랬어요. 자, 11절, 그 다음 11절 보세요.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옷을 어떻게 입어요? 옷을 어떻게 입어요? 남자와 여자가 예전에는 구분돼 있어요. 남자 옷, 여자 옷 구분돼 있어요. 지금 뭐예요? 없어요. 이걸 유니섹스 시대라고 그래요. 다 그걸 성 정치에서 섞어버려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라. 아니. 저 얘기 아닌데. 주님. 아니야, 저거. 사사기. 누구죠? 사사기 16장 13절. 사사기 미안합니다. 사사기 16장 13절. 시작.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저 여러분 저게 무슨 소리인지 혹시 알겠어요? 저기에 석다는 단어가 임이라는 단어를 써요. 임이 뭐예요? 백성이라는. 즉, 저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금 섞어버리는 거예요. 들릴라가 원하는 대로 이방인과 지금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겠다는 얘기예요. 임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그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흐릿하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런 얘기예요. 너 네 집 자식이야 그러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 다른 말로는 네 애비 누구야 그러잖아. 그렇죠? 네 애비가 누구야 그러잖아요. 너 네 집 자식이야. 얘기해. 네 아버지 누구야? 그 소리예요. 즉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정체성을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신성을 배워요? 왜 신성을 배워요? 이제 답을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즉 아버지의 정체성이 뭔지를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성이라고 그래요. 신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성을 훈련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신성을 훈련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뭐기 때문에 신성을 훈련해라. 아버지의 정체성인 신의 성품을 훈련해라.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뭐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언더스탠? 예? 성령께 기름 부으소서. 이게 지각이 또 안 되면 어렵습니다. 지각이 열려야 돼. 여러분의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선택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나온 게 고아의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걸 참 먹고 헤매시면 안 돼요. 자, 저도 힘들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이거 힘들지 못하면 평생 이 땅에서 눈 감을 때 동안 계속 아버지의 혼돈 속에 살아요. 아버지를 못 찾아가요.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신성조차도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하나님 아버지가 뭐예요?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신성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성을 훈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달랬지만 신성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킴멜, 여러분 속에 살려놓으신 자유의지로 신성의 문을 선택하셔야만이 그 신성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취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종속될 수가 있어요. 자, 달렛이라고 하는 거. 문을 훈련해가지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달렛이에요. 달렛이란 단어예요. 자, 주님은 뭐예요? 주님 스스로가 얘기했어요.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 나는 양의 달렛이다. 나는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지금 이 논리대로 달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문을 훈련해서 완성하는 거라고 했어요. 주님이 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요거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그냥 문자적으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자, 우리가 알파벳 히브리 관점에서 얘기하면 내 속에 살려놓은 이 킴멜 자유의지가 신성의 문을 선택을 하면 내 속에 있는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에 있는 지정의 요 부분이 열리는 거예요. 이것을 오픈마인드라고 그래. 마음이 열렸다 얘기하는. 마음이 열렸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어떻게 보면 마음을 열세요. 오픈하세요. 마음을 오픈마인드 오픈하세요. 어떻게 오픈마인드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금방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마음을 열세요. 이거 뭐 칼 갖다 갈라요? 그래요?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을까? 지정의를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지정의를,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열어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세요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열 수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속받았다는 얘기는 뭘 살려놨다고 그랬어요? 자유의지. 킴멜을 살려놨다. 킴멜이 살아나면 오픈마인드가 돼버립니다. 왜요? 자유의지는 뭐 하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무조건 뭐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 안에 지정의가, 여러분들 요 킴멜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내 이성과 감정과 오픈마인드 하니까 자유의지 하니까 또 여기서 또 복잡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고,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또 따로 있고, 딴 주머니를 또 차시면 큰일 나요. 지정의, 마음의 혼의 영역에 있는 부분인데, 요것이 육의 오감대로, 육의 오감이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선택하지 않도록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가 깨어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지정의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마음대로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냥 하는데, 자유의지 킴멜이 딱 살아나면 그때부터는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앞세워가지고 뭘 선택하기 시작해요? 자유의지가 신성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신성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아가 내 마음을, 지정의, 자유의지를 탁 깨워놨더니, 살려놨는데, 요걸 딱 살려놨더니, 요 자유의지가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나의 지정의가,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를 않습니다.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토라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여러분, 토라도. 여러분 속에 살려놓은, 구속시켜 넣어서 살려놓은 여러분 속에는 자유의지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라도 무엇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을 하면 그 마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을까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자유의지를 살려놨더니 이놈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뭘 선택을 하면, 항상 돈, 사람에게 딱 열려놨으면, 환경을 만나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면 늘 뭘 찾으러 다닐까요? 그죠. 돈과 사람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유의지를 살려놨는데 이 자유의지가 지정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뭘 내가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딱 만나면 그쪽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생겨지기 전까지는 우리 뭐라고 그래요? 경배와 찬양할 때 뭐 오늘 아까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 위대하신 분 막 여기서 다 해놓고, 그래? 그거 하나님 문 밖에 나가서 살짝 나가서 뭔가만 살짝 커튼만 살짝 치면 그때 실체가 나와요. 내가 뭘 선택하고 있는지, 뭐 어느 쪽 방향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한 게 있어요. 늘 이것을 24시간 훈련하기 위해서 영으로부터 샬롬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혼의 자리에 에덴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그래서 내 육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충만하도록 샬롬과 기쁨과 통치를 훈련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훈련한 대로, 이거 훈련한 대로 신성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킴멜이 살아난 것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오픈 마인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오픈 마인드로. 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아이들을 보잖아요. 훈련을 다 지금 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떤 아이들은 어느 날은 반짝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불이 팍 꺼졌다가 들어왔다, 마치 추리처럼 들어왔다가 나갔다는 날이 있고, 어떤 애는 시작할 때부터 꺼져 있는 애 있고, 어떤 애는 계속 켜져 있는 애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가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쪽 뭔가에 대해서 계속 동기부여, 그쪽에 킴멜이 살아나도록, 그쪽을 선택하도록,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지금 다 커서 할 수 있으면, 어른도 쉽지 않은데, 어른도, 그렇죠? 어른도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꺼져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내 귀와 눈과 입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예배 자리 오고 이 말씀 이런데, 아니 성경만 읽으려고 그러면, 아니 찬양만 하고 내가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귀도 눈도 입도 닫히는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오픈이 아니라 털커덕 닫히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의 킴멜,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달렛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단계는 뭐냐면 마음이 열린 상태로 오픈 마인드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때부터 세상을 봅니다.
예수아가 문을 두드리듯이 내가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내가 그런 오픈 마인드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세상 보는 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쉬운 얘기로 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뭘로 봐요? 문으로 보십니다. 문으로. 무엇을 보든지 문으로 보시는 거예요. 아까 문은 누군데? 예수아라 했어요. 세상 모든 것을 다 문으로 보시는 거예요. 응?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와 하마샤,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잘 아니까 세상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또 누구를 위해서? 아니 우리라고 하지만 누구를 위해서? 왜 날 보고 해? 절 좀 봐줘. 절 보고 얘기하세요. 지원아,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가 누군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권사님들 누구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나를 위해서. 권사님을. 이 줄도 쭉 물어볼까요? 잠을 깨줘야 돼. 정신 한 번씩 분줘야 돼.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네?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세상? 문자적으로 보면. 어디 있어, 문자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니, 문자적으로. 어디? 아까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제가 지금 설명 들어갈 건데 여러분 한 게 틀린 거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하면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누구를 위해서 창조해요? 아담을 위해서 창조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아담을 위해서 창조합니다. 예수아를 위해서 창조해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이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그가 누군데? 예수아예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자, 만물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다고 그랬어요? 예수아를 위해서 창조됐어요? 그러면 저게 말씀대로 보면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 되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저 말씀은 얘기했어요. 만물이 여러분의 것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것이 실제로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예? 이건 내 탓이야. 아니 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 틀린 얘기 아니에요. 앞에 나오다가 예수야 하면서 대답 예수야 하면서 이건 내 탓이에요. 이건 제 탓이에요. 제 탓. 제가 며칠 전에도 또 그 생각을 했어요. 혹시 내가 뒤에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니까 도장 깨기라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가 있는가 봐요. 도장 깨기. 그 유명한 가수
또 이렇게 현장에서 노래 부르면 정확하게 이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짧은 거 보면서 와, 그냥 저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보면 거기서 딱 부르면 저 사람의 문제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뭐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박자가 틀려서 그런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가수고 잘 부르는 사람 딱 나오는데 왜 안 되는지. 그런데 때로는 오늘 제가 아까 짧은 거 보니까 발음 문제. 이게 얘기하다 이렇게 평상시 말하는 말하고 노래할 때 발음하고 틀리대요. 노래할 때 쓰는 발음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오늘 처음 들어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제가 잘 안 되는 게 호흡을 중간에 잘 못해요. 노래를 잘 못하는 이유가 호흡을 못해서. 호흡을 짧은 호흡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대요. 호흡도 박자라고 그러더라고. 호흡도 박자라고. 그래서 들이마시는 거, 들이마시면서 이거 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던데. 자, 여러분이 얘기하다가 예수아 마샤 갑자기 뒤에 막 흐려요. 자,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아까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아를 위해서 창조했어요. 그러면 만물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아를 아까 권사님 말 예수아를 얻으시면 돼요. 예수아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아를 얻으면 돼요. 얻으셔야 돼.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다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지금 맞나요? 8장 6절 맞아요? 고린도전서 이상하다고 그랬어 내가. 정신 차려주고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는. 어려워요? 읽는데? 만물이 15장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이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뭐냐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다 누구를 위해서? 그죠, 예수아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아까 그 말씀대로 너희 것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려면, 실제가 되려면 우리는 뭐만 얻으면 돼요? 예수아만 얻으시면 돼요. 예수아만 얻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이런 토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만물은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신성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다 그분을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 싸움을 하기 시작해요. 내 것인데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신성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내가 인정하고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로, 그분으로 보는 것, 이것을 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달렛이라고.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을 무슨 마음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무슨 마음이다? 열린 마음이다. 오픈 마인드가 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만들어낸 거 보는 거예요. 그걸 오픈 마인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가시면, 이거 저도 계속 훈련한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나의 어떤 육의 오감의 어떠한 것에서 그날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에 느껴지는 대로 내가 오늘 파는 거예요. 애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반짝였다 꺼졌다, 반짝였다 꺼졌다. 어떤 애는 하는데 한쪽으로 틀어져가지고 계속 돌잖아. 이게 정상으로 돌아야 되는데 시작 때부터 틀어져서 도는 애도 있잖아요. 비비고 이건 이쪽으로 가고 이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치? 내 엄마를 쳐다보는 아이도 있고, 엄마가 좀 어떤 사인을 넣어줬으면 좋겠어. 제발 그만하라고 사인을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여기 돌리니까 죽는 거 엄마만 쳐다보는 아이도 있고, 딱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잖아요.
자, 이게 뭘로 보여요? 예? 뭘로 보여요? 힘들게 지금까지 얘기해서도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도 제가 이러고 삽니다. 지금 거의 1시간을 떠들었는데 물병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뭘로 보여요? 예수와로 보여요? 예수와로 봐야 될 이유가 뭐예요? 네?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신성의 목적이 있다고요. 예? 신성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거,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어쨌든 모든 것을 다 뭘로 보셔야 돼요? 예수와로 보셔야 돼요. 예수와로 보셔야 돼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 손에 쥐었던 내 소유라고 여기는 모든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저 예수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가지셔야, 그렇게 보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보여져야 오픈마인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정의가. 이거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거 내가 땀 흘리고 숙여서 내가 얻었는데, 내가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그분을 위해서. 응?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로 보는 거. 모든 곳에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도 반드시 문이 있다라고 보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 와, 다윗이에요. 다윗. 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았기 때문에 뭐 하는데? 문을 여는데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을 여는데 탁월함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비드라고 써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다비드 문을 찾고 또 찾고 열고 또 열고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종속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문이 2개.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문을 2개 둡니다. 문을 2개 두신다고. 즉 내 안에 킴멜이 살아났다. 내 안에 자유의지가 살아난 사람에게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문이 1개가 아니라 항상 2개입니다. 문이 2개. 즉 지난주 공부했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문이 양쪽에 문이 있어요. 이게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지만 킴멜의 사람은 항상 어떤 문을 선택한다? 그렇죠. 킹덤의 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선택을 해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 주님은 모든 것 속에 다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성한 목적이, 신성의 목적이라고 얘기해. 그것을 깨달아질 때, 지각되어질 때 그때 내가 문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달렛이에요. 이게 달렛. 이러한 문을 찾는 거, 이 문을 막 찾는 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다라시라고 얘기합니다. 다라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문을 찾는 거, 이걸 추구하다, 찾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토라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항상 토라를 공부해요.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또다시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토라를 공부하는 방에 가서 또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들이 토라를 공부하는
그곳에 가서 토라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그것을 미드라시라고 얘기해요. 다시 미드라시라고. 미드라시라는 얘기 들어봤죠? 미드라시라고 하는 거예요. 즉 진리의 문을 찾기 위해서 계속 갈망해요.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히브리어 알파벳을 공부하고 히브리어 관점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은 이유는 뭐냐면 이 토라 속에서 뭘 찾기 위해서, 누구를 보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야를 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에게 막 감동이 뭔가 막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아싸 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레위기를 지나쳐봤어요. 레위기는 각종 제사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막 각종 제사마다 드리는 제물이 있고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기억해요? 5개 제사 이름만 기억하죠.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어려워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막 하나님 비비 꼬아놓고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한 가지로 만들어놓으면 좋지. 주보 만들듯이 하나로, 순서지 하나로 만들어놓으면 딱 좋지. 왜 막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을까요? 분명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해놨을 때는 그 모든 것 속에 다 신성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성의 목적이 있으면 뭐가 있다? 그렇죠. 예수가 있고 뭐가 있다? 문이 있다는 얘기. 문이 있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히브리어 써야 되는데 신적인 언어의 히브리어를 모르시면 무엇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예수를 발견하기 어렵다. 문을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보면 성경은 히브리어로 다 기록되어 있다 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신적인 언어로 기록된 것을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관점으로 푸시면 그것은 나의 개념일 뿐이에요. 나의 생각일 뿐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걸 내 관점으로 보면 뭐야? 그냥 나는 뭔가 능력만 주면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이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라고요. 헬라적 관점은 항상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 얘기해.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이렇게 듣는데, 설교를 듣든 도록음으로도 뭘 듣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많이 해봤어요. 아, 저 얘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들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해석 적용되는 분 하시는 분 있죠? 여러분에게 뭐 적용합니까? 어쩌다 그렇게 생길 수 있는데, 자기 위주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내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요것은 누구, 요것은 누구, 요건 남편, 요건 누구 큰애, 이건 중간애, 이건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옆집,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즉 무슨 얘기냐면 신성을 배워도 인성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성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헬라 관점으로 하면 모든 설교를 하면 사람의 몸만 강화시키는 줄 아세요? 신성을 배우지 않고 인간적인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내 인성만 강화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약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전에 우리 많이 한 애들, 응? 율법주의자라고 그래. 율법주의자라고 그래. 자, 하나 물어보세요. 지훈아, 너 영적이야? 영적이 아니야? 빨리 대답 안 해. 밀어주세요. 물이 안 넘어가려고 그러네.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뭘 자꾸 고민을 해요? 에?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에요? 영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 줄게요. 토라를 영의 토라로 풀기 시작할 때, 이걸 듣고 배우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다른 사람이 생각나요.
다른 사람이 생각나고 다른 사람이 자꾸 떠올라. 그러면 그때는 내가 지금 가장 육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육적인 겁니다. 히브리 관점은 절대 타인이 아니에요. 도라는 다 타인이 아니라 뭐냐면 나야, 나. 나한테 적용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반사하잖아요. 토스시키고 반사하잖아요. 반사. 예? 하나님은 오직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니까요. 나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고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달래까지 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 각 알파벳 속에는 신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속에 당근에 신의 성품을 계속 얘기를 해요. 응? 자, 우리가 문 얘기를 하는데 씨, 마른 땅의 이 씨 부분, 제라, 이 씨 부분이 담겨진 게 몇째 날이죠?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근데 요 씨가 종류대로 싹이 날 것이라고 그래. 싹이 날 거라고 그랬죠. 싹이 날 거라고 했어요. 이걸 싹이 나는 걸 데사라고, 데쉐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저기 아까 창세기 1장에 10절에 보면 마른 땅이 있는데, 마른 땅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라 씨를 넣어놨는데 마른 땅에서 씨가 하나 나오네. 이게 씨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즉 그 얘기는 뭐, 마른 땅에 뭐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에서 푸른이라는 말이 데쉐란 말이에요. 싹이 난다는 뜻이에요. 즉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대로 하면 뭐가 열리면, 문이 열리면 뭐가 된다. 시편 23편대로 하면 뭐가 열린다. 잘 나갔다. 문이 열리면, 고개 끄덕끄덕 가지고 답을 얘기해. 그치, 푸른 초장이 된다. 이쪽만 봐줘도 미안해. 이제 이쪽만 봐주게. 문이 열리면 푸른 초장이 된다. 또 하나 봅시다. 영의 토라로. 거기에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지금 누가 했어요? 다윗이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2절에 가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을, 자, 문이 열려서 초장이 되게 해줬어요. 즉 요 얘기는, 다윗은 아까 문을 여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 그냥 있는 얘기예요. 다윗이 누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보니까, 아까 그리스도를 모든 것을 보니까 다 뭐가 됐어요? 모든 것이 다 뭐가 됐어요? 문이 돼서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초장이 된 거예요. 다 초장이 돼. 양은 어디서 풀을 먹어요? 초장에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풀을 먹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어요? 신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내가 너무 지금 띄워놨어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되시기로. 영의 토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그래요. 영의 토를. 자꾸 땅에 자꾸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 따로 오셔야 된다니까. 다윗이 주님이 돼요. 주님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양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양은 뭘 뜯어요? 풀을 뜯었어. 그쵸? 요걸 뜯었는데 그 속에 뭐가 더 있었어요? 신성이 들어있었다고요. 신성이 들어있었다고. 그 속에 신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모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 문이라고 하는 거, 문이 있어요. 자,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있어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죽일 기회가 있었죠. 그때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신하들은 다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여라,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즉 사울을 봤는데 뭘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원수를 봤는데 뭘로 봤어요? 그리스도를 봤다. 우리는 원수는 원수인데, 그쵸? 눈에 흙 들어가도 용서 못할 그 인간인데, 그쵸? 평생을 하고 사는데,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렇게 보는데, 다윗은 지금 뭘로 봤어요? 사울을 그리스도로 봤다고요. 지금 다윗은 뭘로 봤어요? 문으로 봤어요. 문.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하들은 뭘로 봤어요? 원수로 봤어요. 그래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신하들한테는 달렛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린 상태. 안 열렸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통해서 보는데 뭘로 보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봤는데, 똑같은 문제를 놓고 봤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는 거예요. 달렛이 안 열리면 뭘로 봐야 돼요? 저 인간은 나를 평생 뭐 하는 인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간이에요. 저 옆에 미안해, 조그만 양들아 미안하다. 쟤네들은 항상 나 뭐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애들이. 내 말도 안 듣고. 그쵸? 근데 지금 사울을 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 응? 이것이 바로 달렛이 갖고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신비. 신비란 말.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 문이 있다. 그럼 이제는 죽겠어요? 살겠어요? 살겠어요. 그래도 목사님 하면 이 얘기는 뭐야? 알겠는데 그런데요. 근데가 이제 대요하고 그래도요, 대요 이런 말 쓰니까 목사님 그래도요 하는 얘기네요. 그래도 모든 것에는 문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로 본다는데 자기는 뭘로 보는 거예요? 원수로 보는 거예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즉 문이 있다는 얘기는 싹이 날 수 있다 없다? 싹이 날 수 있다. 아멘? 지금은 싹이 문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문이 있다 없다? 문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문이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참 문이 있다고 보는 게 샬롬이지, 문이 없다고 그러면 원수 데리고 살려면 속에 날마다 얼마나 힘들겠어. 그쵸? 문이 없으면 답답하잖아요. 마른 땅이어도 절벽이어도 싹이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 모든 이 땅에는 모든 만물 속에 모든 만물에는 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삶에서 실제화시키는 백성을 무슨 백성이라면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받은 백성. 우리가 밖에서도 다윗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문이기 때문에, 다윗은 문이기 때문에, 즉 그는 달렛을, 왜? 우리는 다윗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달렛을 얻으면 모든 상황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는 것은 그분이 문을 열고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대쉬에 싹을 내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이 문을 열고 싹을 들여내셨다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속받은 백성은 누가 되었던 어떤 상황이든 그 문을 발견할 때 그의 삶에 뭐가 시작된다? 달렛이 시작된다. 요걸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걸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식은 파자하면 뭐예요? 지식은 문을 보는 거예요. 문을 보는 거라고. 그게 지식의 토라에서 얘기하는. 문을 보시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을 열고 본 것을 그 본 거 모든 것은 다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신성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완성시키는 걸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 다 배워서 했는데 모든 것에는 다 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문에 대한 지식을 여기까지 나 알아. 이게 이제 어려운 이게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나 예수 안다니까 믿어. 교회 나 다녀. 하는데 자 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육적인 오감으로 그 문을 열고 육적인 목적을 이루어내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는 지식을 선악과라고 얘기해요. 그게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아가 오셔서 한 것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시켰다는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뜨게 해줬어요? 눈을 뜨게 해줬다면 눈을 뜨게 해줬어요. 눈을 뜨게 해줬어요. 즉 눈을 뜨게 해줬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뭘로 보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게 한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게 해요. 즉 모든 것에 뭐가 있도록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치유하고 회복시켜준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좀 새 빨리 사람을 진도하네.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저기 입은 보니까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했다. 지식에까지 여기 다까지 새롭게 함을 입었다. 즉 모든 것을 문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신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 사람이래. 즉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된 사람 뭐냐면 세상을 보는데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을 보는데 뭘로 보여요? 나 녹음할 거야. 뭘로 보여? 나 녹음해서 좀 용식지사한테 들릴 거야. 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게 교회 아들 이게 미친나 이게. 이게 배터리지 이게 어떻게 그랬어요? 이게 미친다 이제 이게 큰일 났다. 응? 여러분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네 번째 단계인 달렛의 단계만 와도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내 속에서 피가 끓어올라요. 피가 뭐예요? 담. 다 달렛이 시작. 피가 끓어요. 담, 피란 얘기는 저거 뭐예요? 달렛에 대한 진리죠? 피가 끓는 이유는 뭐예요? 왜 피가 끓어요? 왜 피가 끓을까요? 피 끓어본 적 없어요? 어? 왜 피가 끓어? 문을 찾고 싶어가지고 피가 끓는 거예요. 문을 찾고 싶어서. 권사님들, 이제는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든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요. 우리가 입으로, 이게 참, 입이 굉장히 좋은데 말을 하는데,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나는 내가 그냥 느끼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나는 그냥 판단하고 그냥 살 거야. 그냥 거기에 맞춰 살 거야.
요것을 다루면 피가 식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와의 피를 주셨다고 하는 주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와의 피를 넣어준 이유는 진리를 끊임없이 찾으라고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피가 끓는다.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모든 것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로 보고 문으로 보고 그것을 찾고자 하시면 내 마음이 계속 열려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완성하는 그분의 목표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히브리어로 드무트라고 얘기합니다. 드무트라고 얘기합니다. 요 뜻은 모양이란 뜻이에요. 드무트. 모양이다. 즉 하나님의 모양, 형상과 모양인데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달렛의 진리로 뭘 찾는 거예요? 그 문을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쉬,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만 가지고 있어요. 모든 것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의 모양과 같아집니다. 지각된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더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란 뭘까요? 그리스도인이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뭘로 보는 거? 그리스도로 보는 거, 문으로 보는 것을 달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달렛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달렛의 삶은 모든 것을 다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봐요. 모든 것에는 다 뭐가 있다? 문이 있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뭘 봐요? 그리스도를 봐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아주 절망적이라고 남들이 얘기해도 길이 없고 앞이 캄캄하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 상황에서 뭘로 봐요? 문이 있다고 봐요. 그게 달렛의 삶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사건이 났을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것을 제자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수만 명이 지저스 킹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실제 그들은 현장에서 봤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눠먹은 걸 봤어요. 78kg 참치 다랑어를 잘라서 나눠먹는 걸 본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는 걸 봤어요. 눈이 확 띄었겠죠. 눈이 확 열렸겠죠.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저스 킹이 맞는 걸로. 그렇죠? 정말 이제 우리는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내가 길을 찾아도 문을 열어도 너무 잘 열었어.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의도하셔서 갈릴리 바다 가서 밤새 그 밤 사경까지 뭐 했어요? 폭풍을 만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도 못하고 그다가 100명 돌았어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밤 사경쯤에 그 물을 걸어오시는 예수와를 보고 뭘로 봤어요? 그렇죠. 귀신으로 봤어요. 귀신으로 봤습니다. 그리스도로 안 봤어요. 귀신으로 봤어요. 낮에는 뭘로 봤는데? 낮에는 왕으로 보고 밤에는 뭘로 봤어요? 귀신으로 봤어요. 그렇죠? 낮에는 왕, 밤에는 귀신. 즉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지금 뭐가 안 된 거예요? 뭐가 안 됐어요? 달렛이 안 된 거예요. 달렛이
달렛이 안 됐다고요. 낮에 뭘로 봤어야 돼요? 낮에 뭘로 봤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봤어야 이 폭풍을 만났을 때 지금 폭풍을 만나도 뭐가 있다? 문이 있다. 만물은 모든 건 다 누구를 위해서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다. 그렇게 봤어요. 이게 길이 나는데 낮에 뭘로 봤어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로 봤어요. 그게 진짜로인 줄 알았어요. 그게 허상인 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캄캄한 밤이 되니까 낮에는 똑같이 육의 오감대로 들리고 느껴지는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밤 되니까 뭐예요? 귀신이 뭐예요? 어쩌지를 못하는 이런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사람들 쫓아가는 그것으로 봐요. 예수를. 그리고 인생의 밤이 오면 뭐예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냥 귀신을 보고 여기 가서 피요. 정한선 떠놓고 필듯이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 나로 걷게 하소서. 나로 걷게 하소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로 무엇을 얻게 하소서? 그죠? 문을 얻게, 달렛을 얻게 하옵소서. 달렛을. 이것을 드무트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걸 드무트의 삶이라고 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나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로 교회 수십 년 다니고 직분이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인생길에서 나는 때로는 혼돈과 혼란과 흑암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캄캄해요. 이 얘기는 뭘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문을 못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왔지만, 절망적 생각을 캄캄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갈 길을 알아요. 나는 길을 찾았어요. 한다는 얘기는 나는 지금 뭘 알아요? 그렇죠. 문을 알아요. 달렛을 안다는 얘기예요. 달렛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렛을 모르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길을 데레크라고 얘기해요. 길을 달렛이셔요. 길을 우리가 마지막 때는 수많은 흔드심이 있고 진동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지난 코로나 2년 동안에 그거 살짝 왔을 때 모두가 다 어쩔 줄을 몰라 했었어요. 이 악당들아,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해 이 악당들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면서 내가 걸릴까봐, 내가 좀 할까, 저 사람이 걸리면 교회 안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역적 취급을 했어요. 아주 악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을 우리는 그는 보였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정말. 하나님의 사랑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저리 어떻게 했어요? 한국교회 안에서 가장 무섭게,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게 했어요. 정죄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 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흔드심이, 약간 흔드심이 오면 내 삶이 막 어쩔 줄 몰라서 지진이 일어난 이유는, 내가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이게 길인 줄 알고, 내 믿음의 길이고 올바른 길인 줄 알고 막 확인하고 가다가 그게 길이 아니고 막 흔들린 것을 지진이 왔다고 얘기해요. 삶의 지진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렛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는 것을 데레크라고 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도, 여호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몇 마디만 하고 냅시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죠. 저 어렸을 때는 요즘 애들이 철모르는 세대다, 철부지 세대다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이 세대가 문제다 이런 얘기하죠. 세대가 문제다 해요, 안 해요? 그 세대란 말을 도르라고 합니다. 달렛으로 시작해서 도르라고 얘기해요. 즉 이 세대가 문제예요. 쟤네는 철부지야. 앞뒤 천지 분간을 못하는 세대야. 쟤들이 뭘 알겠어 하는 얘기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걔네들은 지금 왜 철부지예요? 천지 분간을 왜 못해요? 뭘 못 찾아요? 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문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대를 잇는다고 하잖아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잇는다고 했어요.
이 세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자, 어깨를 내주라고 그러니까 오늘 맨날 어깨에다가 저 가마 태워가지고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다니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대를 잇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자녀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문을.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네 앞길을 걸어가는데 네가 가는데 예수 믿고 가는데 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모든 곳에 누가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문이 있다. 문이 있다는 그 얘기를 알려는 것을 문을 찾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을 믿음의 대를 잇는다고 세대를 잇는다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영의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가 다트라고 해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을 아까 뭐라 했어요?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 그래서 문을 찾으면 문이 열려서 뭐가 난다? 싹이 난다 그랬어요. 대쉬 아까 봤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결론적인 얘기면 우리가 사는 모든 것에 사람의 마음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모든 것에는 강팍한 것 같고 딱딱한 마른 땅 같지만 때로는 정말 도저히 안 되는 원수와 같지만 다 뭐한다? 다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문이 있기 때문에. 다 열립니다. 그냥 이제 저와 여러분 훈련하는 건 뭐예요? 육의 오감 가지고는 쟤는 안 되고 이 상황 안 되고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우린 끊임없이 그러다. 끊임없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달렛을 이제 알기 시작하면 달렛을 가지면 뭐 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강팍해 보이는 것 같고 철부지 같이 보이고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철벽과 같은 그런 영혼이지만 도저히 변화 안 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문이 열려서 문이 있기 때문에 뭐한다? 열린다. 그래서 그 사람 앞에 뭐가 열린다?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이것이 바로 달렛에 담겨있는 신성한 목적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달렛? 아멘. 달렛 오늘 했는데 혹시 질문, 티칭이니까. 다음 주에 또 회의 가서 달렛 얘기하면 또 없죠?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킴매를 살려주는 구속해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킴매를 살려놨어요. 자유의지를 살려놨어요. 지정의를 통해서 자유의지가 신성을 선택하면서 살려놨어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신성을 선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실제 삶이 돼요. 하늘의 영적인 것이 영이 실제가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배운 대로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고 모든 것을 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달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문이 있다면 그 문을 열리게 돼 있어요. 모든 상황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문이 있고 문이 열리고 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고 갈 수 있는 달렛을 내가 취합니다. 달렛을 내가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신성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문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보겠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자가 아니라 어쩔 줄 몰라서 입을 열면 좌조가 절망의 한숨을 내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아무리 강팍한 자리에서 아무리 마른 땅이고 견고한 발치라도 문이 열릴 것을 이제는 믿겠습니다.
길이 날 것을 믿겠습니다. 변화될 것을 믿겠습니다. 내 자유의지는 힘매를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입니다. 계속 선택을 하겠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하늘의 영적인 일이 내 삶에 계속 실제가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자유의지를 도와주옵소서. 내 자유의지가 그런 신성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주여 세 번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